오늘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서면금과 양금과 상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여를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진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서면금과 양금과 생화가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하였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2020년 한 해가 어느새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날지 이 환경에서 찾아오는 이 수많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우여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언제 끝이 날지를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그날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개인의 종말이 곧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될까요? 오늘 이런 주제를 따라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이 한번 들고 놓으면 뿌리째 흔들리는 한국교회의 영적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도 대단하다고 증거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사단의 세력이 한번 들고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120년사에 변명할 수 없는 그 실체는 한국 강단의 설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실존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한번 들고 놓으니까 한국교회 강단의 패러다임이 온통 송두리째 바뀌어졌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수많은 증거되고 있는 일들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건 실제였다. 그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준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폭발적인 붕을 일으켰다는 한국교회 붕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영적 붕인지
아니면 인간의 노력과 방법을 따라 만들어진 인위적인 부인지를 영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오늘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는 지식으로 깨달아서 그것이 마치 영적인 능력처럼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이론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믿음의 능력인지, 아니면 겉만 회차는 무덤처럼 화려하고 속은 썩고 냄새나는 죽은 시체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닌지, 바리새인의 무덤 신앙은 아닌지를 한번 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셋째는 오늘 우리가 자라고 있는 교회임이 과연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뿌리는 전혀 없는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 화려함만 자랑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아닌지, 그를 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자는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무너질까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겠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영적으로 그 믿음의 능력이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서 영적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상분례까지 영적으로 온전히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는 사람은 악한 마귀가 시온을 갖다 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을 받아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능력을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 순간까지 그 능력을 담대하게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모든 형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죽음 앞에서 주님처럼 승리를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으로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악한 마귀의 세력에게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증거하는 이유는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준비되는가를 그 영적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과연 겉사람으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러고 그렇게 화려함으로 치장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속사람의 심령이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누워가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형성시켜야 하느냐,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역사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의 통치를 받는 그 삶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펴볼 때는 한국교회에 속사람의 신용 속에서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겉사람은 화려하고 치장해, 화려하고 대단하게 치장되고 위장되었어요. 겉사람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속사람의 심령의 인격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렇게 대단하게 화장하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이렇게 환장을 하도록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가는데 속사람의 신령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끊임없이 나를 싸내고 화장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심령 속에 있는 내면은 화장하지 않고 겉사람은 화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대단하게 보이는데 속사람의 신령은 전혀 영적으로 안 변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많은 세월들을 끊임없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억만 발을 변해도 소용없어요.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그 죄가 여전히 그 속에 여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사가무의 죽음 죽으리라는 순교적인 믿음으로 수많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끝까지 인내했던 주의종들이 일제 36년 때 고문에 저항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신사참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6.25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순교자라는 영화를 통해 북한군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당하던 죄종들이 총살을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살려줄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믿는 신을 부인하면 살릴 것이고 시인하면 총살을 시켰다는 그들의 말 앞에 결국 다 무너지는 이런 실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이 땅에 그렇게 수많은 죄종들이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었길래 끝까지 그 고난을 이기질 못하고 다 배교로 하고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해만 했을까요? 응? 좀 그렇게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이렇게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영적 이걸 살펴보니까 첫째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진정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받으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이 나로 내신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체험함으로 통과를 하고 경험한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중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면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청새 2마리가 한 아스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이분들이 결국 죽음 앞에서 다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분들은 대부분 성령으로 거듭난 죄종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때에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의 시험에 무너지게 된지를 조명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 라면 주님을 자신의 생각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디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기쁘게 갈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베드로는 죽음의 고난이 찾아오는 시험을 당하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따서 목사가 되어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직접으로 다 꿰뚫었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오게 되면 결국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베드로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어디 있을까요?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늘 그림자처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의 역사, 그 놀라운 일들을 그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부터 임하신 하늘의 권능과 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고 들은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세력 앞에서는 아무런 영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사단의 세력 앞에서 영적 능력이 되는데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하시던 억만 가지 기적,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주님과 매 시간의 운조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자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늘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거만이 주석책을 보고 증거를 하고 있죠. 너도 나도 배우고 공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증거할까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이론과 지적으로 주석책을 배우고 그걸 깨달은 것을 증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 어떤 분은 설교를 하시는데 40년 전의 설교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설교를 하는 분을 봤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땅의 대부분의 주의종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주의종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너도나도 주석책 보고 깨달아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단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매일매일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의 삶을 이뤄가도록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내 삶에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세월이 갈수록 자라나면서 그 아이의 언어는 같습니까? 틀려집니까? 그 아이의 말하는 수준이 같습니까? 틀려집니까? 철저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육신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아이는 시간의 분주를 따라 세월이 흘러감을 따라 이전과 전혀 다른 아이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3살 때 아이가 말하던 거하고 7살 때 말하는 아이의 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서 10살이 되고 13살이 됐어요. 이제 사춘기가 왔어요. 이제 청년이 됐어요. 그 사람이 30살이 됐어요. 이제 40세 부록의 나이가 됐어요. 그 아이는 40살이 되었을 때 3살짜리 아이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르죠. 똑같은 말에도 똑같은 걸 봐도 40살의 사람이 보는 것과 3살짜리 보는 것은 천지차별 틀려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일 매 순간에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만큼 이 말씀은 새로워져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말씀이 똑같아요.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의 학문처럼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어린아이 때 잡혀올 그때와 나이가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영적인 삶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능력으로 자라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어떤 죽음과 시험과 심판이 와도 그 중간에서 조금 더 요동치를 않고 조금 더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영적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으로 배워서 학문적으로 그것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심령이 영적으로 자라나느냐, 내 속사람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느냐, 그래서 장성한 불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그 시험이 시험되지 않고 고통이 고통되지 않고 절망이 절망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성적인 혼적인 자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계속적으로.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억만 년을 믿어도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40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오늘하고 그 설교가 토시 하나 틀지 않고 하고 있던 뭐예요? 이분은 엄마 뱃속에서 베네디라는 갓난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나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 지나면 베네짓을 합니까? 아니죠. 철저히 달라지죠. 영적 세계들이 철저히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은 철저히 영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영적으로. 그 사람의 신령이, 영적으로 능력이 철저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레스의 친구는 세월의 연조가 흘러가는 만큼 영적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죽음과 시험이 찾아와도 조는 유동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진미를 거저드는 아이들이 차례 영적으로 전환해서 우는 사격에 던짐을 당해도 요동치를 않아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고난의 불 가운데 던짐을 당해도 왕이 근사하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지만 만일 건질시 아니할지라도 나는 왕이 근사하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난 자들의 영적인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일제 30년이나 6.25 때 신사참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주의 종들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할 말씀을 증거한 분들이었을 뿐이지 절대 성령 안에서 그 신령들이 영적으로 변화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다니엘 세 친구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마다 영적으로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수록 그걸 보고 느낄수록 영적으로 자라나고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변화되겠죠. 근데 이분들은 수많은 세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안에 겉사람으로 달아나는 세상의 지식을 따라 학문을 따라 만들어진 이 성경의 지식은 하늘 끝까지 닿는 그런 식을 쌓아갔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영적으로 생명이 좀 더 누구만큼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오늘 1,200 명의 성도 두들을 자라가는 한국교회 안에는 수많은 각종 프로그램이 널려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수를 하게 되고 특별히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우고 또 이걸 또 해부를 해요. 그걸 꿰뚫어 버리기까지 그렇게 배우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했다면 그들에게는 과연 그들 신용 속에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걸 배운 것만큼 영적 능력이 내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걸 깨달은 것만큼 내 안에 영적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그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 60권을 다 깨뚫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깨뚫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펴봤을 때는 거의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렇게 북한군에 끌려간 14명의 목사님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이렇게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들 때 그렇게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던짐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 고난을 이겼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그 고난을 이겼죠. 별별의 이분들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수많은 양서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붙잡았지만 아무것도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불거품 같은 것들이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박사학위를 천개 만겠다도 죽음 앞에서는 내가 배운 지식과 학문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내 영혼이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억만 가지를 배워 깨달아서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내게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히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영적 전쟁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을 살펴볼 때 이 땅에서 전쟁처럼 피를 흘리고 싸우고 나서 그 싸움의 결과를 아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세상의 전쟁이나 그런 것이지,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영적으로 그 승패가 결정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을 때 80%만 입게 되면 80%만 영적으로 승리가 저절로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20%는 영적으로 저절로 패배를 당해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장이 되어 있느냐, 성령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이 되느냐,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하느냐,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는 다섯천에와 미련한 다섯천의 결국이 뭡니까? 둘 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등을 갖고 그 안에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밟고 있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성령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심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중이 떠중이가 가르친 대로 문자적으로 세상에 어떤 성경에 있는 어느 한 곳을 찝어가지고 그것만 붙잡고서 우리가 심판의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슬기는 다섯천이나 미련한 다섯천여가 있는데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영적으로 못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증거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슬기는 다섯천처럼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천처럼 그렇게도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다 무너진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슬기는 다섯천은 뭡니까? 등에 기름병을 준비한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성령의 능력은 소진이 돼요. 기름은 소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매일 매순간 영적으로 그러니까 충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충만으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날마다 성령 능력을 내 안에 체험받지 못하게 되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게 되면 그 능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억하며 거룩한 이름을 준비하라.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했던, 이것 가지고 안 되겠지라고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했던 슬기는 다섯천들은 신랑이 로고라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등불이 다 꺼져갔지만 거기 열처리는 다 등불이 꺼져갔어요. 그들은 굉장한 기다림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 인내를 할 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비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신랑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등불을 보니까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등불이 꺼져가니까, 꺼져간 등불을 보니까 예비된 사람은 그 등불에 등에다 기름을 넣고서 불을 켜고 예수를 맞으러 가고, 거기에 예비가 안 된 사람은 밖에 나가서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혼인 신문을 다쳐버리잖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충만한 가운데 있느냐, 그 능력을 얼마나 체험받은 사람이 살고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성령 받지 못한 자는 기름을 체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싸우나 안 싸우나 이미 패배가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과연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길 만한 영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이론과 지결은 하늘 끝까지 닿죠.
근데 속 사람의 신령 속의 영적인 능력은 전혀 눈꽃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지 가짜지 당장 오세요. 내가 다 실체를 드러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꼭 살펴볼 것이 뭐냐,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온 세상을 다 들고 놓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라는 걸 너무나 모르고 마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존재를. 왜? 예수 믿으면 다 승리를 이룬다고 가르치니까. 근데 승리가 이루어집니까? 맨날 패배를 당하고 일평생 고통과 시름적에 매이고 그 밤에도 쉬지 못하고 날마다 절망 속에 매여 있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것만큼 사단에게 매임만 되고 유리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한국교회 영적 실존이 어디인지를 그대로 준비해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재림을 예비하지 못하도록 1992년 밤이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온 세상이 난리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 강단에 예수님의 재림 설교가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성령은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만드신 분이세요. 성령의 능력이. 근데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조이성이라는 극단적인 성령파를 만들어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추하고 지저분해지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교회 강단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한국 강단에 성령 설교가 사라져버렸어요. 기독교에서 구원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영광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파를 통해서 구원이 이렇게 하찮은 것이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그것을 방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강단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설교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구원에 대한 설교가. 기독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연합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세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죽음이 공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허황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연일 방송을 해야 됐습니다. 이날 이후 한국 강단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동체 설교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재림, 구원, 성령, 이 공동체 설교를 빼놓으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런 설교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한국 강단에. 그래서 사람만 위로하는 축복의 설교만 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걸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을 향해 경고 기능을 온전히 잃어버리고 회개하라는 설교가 사라져버리고 철저히 싸워서 이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 원수식의 화초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사람의 심령을, 사람의 혼을 위로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혼을 위로하는, 육체의 생명의 혼을 위로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제가 우연치 않게 지난 주에 사랑의 원자탄 손영은 목사님에 대한 그 손동희 권사님의 그 책이 우연히 제 눈에 띄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많은 걸 살펴볼 수 없었어요. 딱 몇 페이지를 딱 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 가면 굉장히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 무사람에 붙여서 있는 사람이고 뭐 어딜 가든지 거기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나환자에 가면 나환자촌에 있는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나와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 사나운 사자로 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나운 사자.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강대상만 올라가면 그렇게 강한 그렇게 사람이 되느냐고. 교회에 위로받으러 왔지 야단만 들어온 줄 아냐고. 여러분, 제가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얘기를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아무런 영적인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마귀가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공격해서 무너뜨렸는데 한국교회는 것을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생명 없는 이론적으로 설교를 하면서도 마치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너도 나도 그렇게 증거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능력이 없는지를 스스로가 나팔 불고 있는 것입니다. 5분도 채 안 돼서 다 듣도록 날 부드러운 믿음을 마치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과연 영적인 진정한 소망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아무리 억만 가지 이루마 치기로 증거를 해도 소용없어요. 영적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내 능력입니다. 억만 가지 이루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내게 생명이 돼요.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통해서 손에 전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좌로 나오라 치우치 말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0절 통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반드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과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처럼 세월의 연주만큼 내 신령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처음 믿었을 때 어린아이, 갓난아이처럼 그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악한 마귀가 치가는 세상 속에서 승리를 이루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진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적인 주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가 식으로 내가 배우고 공부해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믿음인 것처럼, 그게 구원인 것처럼, 그것이 거듭난 것처럼 내가 믿고 받아들인 것뿐이지 그건 절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진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영광이 내 온전한 영광이 되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엎드려 철저히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승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